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 될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 말씀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에 불러서 왕이 될 사람을 뽑는 이러한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뽑힌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만세를 부르며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마치고 돌아가는 가운데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그 유력한 자들이 사울과 함께하며 동조하는 자들이 되고, 또한 어떤 불량자들이라고 표현된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은 또한 사울을 멸시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멸시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동조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멸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동조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멸시하는 사람인가를 돌아보고 하나님 중심에서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조해주는 사람, 교회에서도 동조해주는 사람,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동조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 봅니다. 17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에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모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17절에서 여호와 앞에라는 말이 한번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한 19절 제일 끝머리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25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여호와 앞에서 살아보려고 하는 사무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살면 좀 정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야 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훈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사무엘과 같은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18절 봅니다. 이제 미스바의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자기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시다. 인도자이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지셨다. 건졌다는 말은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며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악의 세상에서, 죄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구원해 주셨는데 19절입니다.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자, 여기 하나님 또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셨다. 그 구원의 동그라미칩니다. 어디에서 구원했습니까? 모든 재난과 고통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부르짖기만 하면 언제나 건져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니, 어떤 때는 약속을 근거로 해서 부르짖지도 않을 때도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구원해 주셔서 인도해 주셨고 지금까지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해 내주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버렸다 말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 다음 보십시오.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하나님을 버린 증거는 이들은 이방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이들은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렸다. 우리의 구원자시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또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올려놨습니다. 왕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권력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내려놓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들의 잘못을 먼저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지적합니다. 왕을 구하는 것이 잘못됐음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누구를 버린 거냐?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들에게 왕을 이제 하나님이 선택해 줍니다.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말합니다. 20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습니다.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합니다. 사울이 뽑혔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앞장에서 10장에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은 확신을 주려고 세 가지의 징표를 주었습니다. 두 사람을 만나 잊어버린 암나기들을 찾게 하고, 세 사람을 만나 이들의 육신의 필요인 떡덩이 두 덩어리를 얻게 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사울에게 필요한 것, 능력 위에서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언을 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그가 왕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그가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는 확신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2절 다시 보십시오. 21절에 분명히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찾아도 찾지 못합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더라. 여기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사울이 지금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왕을 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꼭 기도하십시오. 구하는 구하고, 기도는 구하고 받는 것입니다. 자,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는 23절입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윗만큼 컸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울은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는 징표를 그는 3번씩이나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숨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시고 우리들에게 확신을 갖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맡겨주시고 어떤 위치에 세워주시고 이럴 때 우리는 나는 할 수 없다고 거절하고 숨고 그리고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이 세우신 위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분명히 보이는데도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가정에서 세운 위치가 있습니다.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하나님이 분명히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교회에서, 직장에서 나에게 세워진 위치, 하나님이 세워주셨음을 깊이 알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랑으로 종로릇하며 사는 한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숨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울을 데려왔는데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쯤 컸더라. 이에 사무엘의 반응을 봅시다. 24절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누가 택했습니까? 사울을. 하나님이 택했다고 사무엘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이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다.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다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은 얼굴이 잘생긴 사람입니다. 그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미남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다른 사람보다 키가 어깨 위가 더한 이러한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도 말합니다.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나 백성이나 이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외모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 모든 백성이 만세합니다. 다른 이보다 어깨 위나 컸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지난번에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16장 6절 7절에서 지난번에도 보았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이제 이새의 자녀들 가운데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사무엘이 오늘 선택한 말씀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줍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엘리압을 딱 보고는 이세의 아들 중에서 엘리압을 딱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서 외모가 뛰어난 엘리압을 제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 보고 평가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학력, 그리고 또 나서는 그 사람의 부가 어느 정도인가, 또한 그 사람의 명예는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집안은 어떤 집안인가, 이런 걸 보면서 평가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외모보다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이 판단 기준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판단할 때 오랫동안 보십시오. 단편만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전체를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중심에서 판단할 수 있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주님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꼭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25절입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을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도 함께 갔느니라. 자, 사울에 대한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종류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 이 유력한 자를 우리말 성경은 용사들, 공동번역은 군인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시킨 사람들이 사울의 조력자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돕는 자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사울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이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27절에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여기 어떤 불량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도 불량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몇몇 못된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은 멸시하는 못된 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못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못된 자들은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울입니다. 그러면서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사울을 멸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잠잠하였더라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어떤 불량자들이 왜 멸시했을까요? 여러분, 사울을 가만히 보면 이 사울은 자기가 자기를 소개할 때 9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죠.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베냐민 지파 자기 가족은 가장 미약한 가족. 그러니까 오늘 불량배들이 볼 때 외형적으로 보면 이 사울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왕이 될 만한 지파라면 에브라임 지파 아니면 유다 지파와 같이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 그러한 지파가 돼야 되는데 앞부분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장정들이 다 죽고 600명밖에 남지 않은 그러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미약한 그 가족입니다. 불량배들이 봤을 때 이러한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그들은 말하면서 멸시했다. 그리고 그에게 예물을 바치지 않아 선물을 주지 않았다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량배 이들은 다시 말하면 못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 중심에서 보지 않고 이들은 사람에 드러나는 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또 외형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또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살아갑니다. 몇몇 불량배처럼 우리도 외형적인 것을 보고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느냐 하며 멸시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은 가정에서부터 교회, 직장에서 여러분 꼭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협력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해 봅니다. 오늘 사울을 왕으로 뽑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구원자이십니다. 거기서 구원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인생을 걸어가면서 또한 이들이 역사를 이렇게 진행해 오면서 재난을 당할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이들을 또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당하는 많은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어려움 속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을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기도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4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해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울을 세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택해서 세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두 종류의 삶 중에 여러분은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게 협력하는, 도와주는 조력자의 삶을 잘 사시기를 바라는데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직장에서, 교회에서 돕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불량자같이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하면서 사람을 멸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멸시했다면은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꼭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게 협력하는 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 마음에 없는 것을 오늘도 들어주십니다.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구원자인 하나님입니다. 너희들이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속에서 건져준 구원의 하나님임을,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들을 의지하려고 하고 명예와 권세를 의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구원의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사람을 선택해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